할렐루야. 나라든 개인이든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다면 자유롭기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개인이나 나라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평안은 힘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평안은 깨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가 있고 그래야만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될 것이냐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배를 당하며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을 때에 주신 복 중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고 참된 누림,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며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는 건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알지니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힘,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알아야 누립니다. 요즘엔 핸드폰도요. 아무리 기능이 좋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 기능을 다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대가 발전해 나간다고 해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고 또 모르시는 모르실 거야. SK텔레콤에서 쿠폰을 준대요. 몰랐어요. 그런데 전에 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은 연고로 보상 차원에서 쿠폰을 준답니다. 그런데 뭐 커피도 주고 또 뭐냐 파리게이트 빵도 주고 이번엔 뭐 도미노 피자도 준답니다. 몰라서 커피는 못 먹었어요. 지났기 때문에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파리바게트 빵을 준다길래 그거는 쿠폰을 받아서 사 먹어봤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마 뭔 소린가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처럼 아느냐 모르느냐는 내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림이. 그런 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 예수요.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죠. 물론 안다는 것은. 그런데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많은 누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유롭고 믿는 만큼 평안할 텐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왕까지 백성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저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상을 섬겼던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석자 이름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물을 때에 내 이름 세 글자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 안에 바르게 살게 될 건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저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뭐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또 하나님을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그래서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 그래서 저들이 망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의 누림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적고 즐겁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예수,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환경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환경에 있을 땐 자유로워요. 평안한 환경에 있을 땐 평안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다시 자유와 평안은 깨어지고 말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안에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 환경은 감옥이야. 그러나 그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 아니겠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은 윤리 도덕적인 양심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적인 양심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양심이 자유로워야, 이 신앙적인 양심이 평안해야 이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거짓된 양심, 위선적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되고 진실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척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많이 아시죠? 거기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이 길이 언제 막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로 인하여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신 예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 육체적인 삶의 자유까지 누리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헤아리며 그 자유를 찾아서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자유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자유고 하나는 육체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자유가 누려져야만 육체적 자유까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럼 영적인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영적인 자유입니다. 왜? 앞에 말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비유하죠. 도둑질한 도둑놈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남을 죽인 살인자가, 강도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에베소서 2장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한 벌,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곧 자유이기에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띄웠습니까? 방송시 잘못 띄웠잖아요. 6장 1절이라니까. 자,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생명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면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곧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성령의 사역,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넣어주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빌어야 할지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로 해요 항상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이 미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빠져간다. 이건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럼 죄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욕심은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얻은 성도라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로부터는 자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6장 22절에는 뭐로 말했느냐? 거룩함의 열매로 말했어요. 거룩함의 열매. 같이 또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열매를 맺으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라? 구별되었다. 구별되었어.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 이전에는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진지를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불의의 종자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고난 속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히 불의의 종, 죄의 종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간혹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들 떠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 무적행 속으로 가두어드리기 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왜 깨어야 있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예수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아멘? 그러면 마귀는 함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없다? 아니요. 마귀도 있다니까요. 욥기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이 있는데 마귀도 거기 있더래요. 그 마귀가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으로 여러분 욥을 고난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고 시선 빼앗고, 마귀는 그런다니까요. 한시도 여러분을 내버리질 않아요. 오죽하면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표현을 비유를 했을까, 성경에서. 우는 사자는 뭐예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먹을 것을 찾는 사자.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틈을 주지 않으려니까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거짓과 기만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욕심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죄로부터는 벗어나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가 있느냐? 육체적인 자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유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자유를 주시는데요. 육체적인 자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무슨 자유냐? 육체적인 자유 중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어요.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아까 묵상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에?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런 은혜가 나오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질병은 두 가지 경우로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 속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병든 몸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병든 몸. 이 몸은 어떻게 치유받느냐? 즉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죄 문제를 다스려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은 없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 연못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도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누워줄 사람이 없어. 가끔 물이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먼저 뛰어 들어가는데 자기는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요. 이 병자에게 예수께서 사람을 만났어요. 고쳐줄 성전에 가서 이제 이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지금 38년 동안 병이 있어서 이거 죄로 인한 병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고쳐졌는데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질병과 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5절에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잖아. 마가복음 2장 가버나움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것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가며 내렸을 때에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누구냐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요. 지붕까지 뜯어내리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씀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병은 무엇으로 온 병이다? 죄 때문에 온 병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들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요, 몸에 악청이 나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질병은요,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온 병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죠. 단련을 위한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야.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멀어서 태어난 거는 부모의 죄도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지금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 앞에 그 본인에게, 부모에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당하는 것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또 그런 병들을 고쳐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겪는 고난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어떤 육신의 질병을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은 죄 문제였다면 회개하면 끝. 연단이라면 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터이니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해방되어지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병들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병 고쳐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들지 않고 차라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이에요. 언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거요.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그 권사님 환하게 웃으면서 내 신방 갔더니 저를 맞이하시면서 왜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는 거요. 아프다는데 그런 신방 오는 목사가 활짝 웃으면서 갈 수 있나?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얼굴이 어둡게 보였나 보지. 근데 그 권사님은 도리어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얼굴 이렇게 어둡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감사하다는 거야. 왜 뭐가 감사한가?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자기가 60여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못하고 살았는데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나 갑작스럽게 나를 데려가지 않고 3개월이나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간암으로 죽는데 3개월이면 근데 감사한데 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할 시간 3개월을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좋을 땐 하하하 감사, 슬프고 괴로울 때면 원망불평.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라면
좀 성숙한 어른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병이 들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다면 내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걸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참 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모든 질병, 모든 환경 다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질병에 관한 말씀이잖아.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무슨 믿음?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병든 자도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고침받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받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혈루증이 나음을 받는 기적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물질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의 자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도시락 하나 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혹여나 당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 매출의 때를 보내주어서 먹게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물질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에 이끌려가서 먹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누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는 복도 있지만 누리는 복도 있다. 우리는 누리는 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자리에. 내가 받은 복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받는 복도 중요해요. 많은 복 받으세요. 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림의 복이 있어야지. 누림의 복.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합니다. 거기는 뭐 좀이나 등록이나 해야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구독지도 못한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보물은
여러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 해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 나누었지만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헌금 갖고 천국 가면 그 헌금 드리고 갖고 살아? 거기 이자 많이 불려주고 하나님이 벌레도 못 먹게 하고 도둑도 못 훔쳐가게 잘 지켜놨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야 이거 네가 맡겨놨던 거다, 너 이거 갖고 잘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라라면 그럴 거 없어. 하늘에 쌓아둘 거 없어. 세상에 열심히 저축하고 땅도 사고 막 주식도 하고 막 그래도 불려 막 그래서 사는 게 낫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문을 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라기 3장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것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이 뭐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는 거죠. 3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잖아요.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31절에 말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를.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사에 부족함이 없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한 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보세요. 아뢰라는 표현에서 아뢰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할 줄 알아. 무엇을 필요하는지 하나님은 알아. 그 아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시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 안에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찾으며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